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하는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에 보낸 예수의 편지, 정확하게는 그 교회의 편지 발신자 예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계시록은 요한이 쓴 편지가 아니고 요한이 대필한 편지입니다. 요한이 편지의 그 발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신자고 요한은 대필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혹시 요한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조금 못 미치는 해석이 된다 하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 4절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요한이 편지를 아시아 7교회에 썼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원래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대필자. 왜냐하면 인간에게 편지를 보내야 돼. 인간의 말로, 언어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의 편지지만은 예수님이 보낸 편지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 편지에 3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발신자가 있어야 되죠. 누구로부터 온 편지냐? 편지, 발신자가 없는 편지는 아마 2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 연애 편지, 나를 밝히고 싶지 않고 내가 당신을 사모한다, 프로포즈하는 거. 2번째는 협박 편지입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는다, 발신자를요.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나. 내용이 없는 백지 편지를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바로 이 수신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 역사적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 교회를 전부 다 지칭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편지는 유용하고 우리에게 온 편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그러면 누구에게 쓸 것이냐? 친밀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편지 쓰지 않습니다. 내가 김계수 권사님한테 편지를 쓴다면 오해가 있죠. 나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닌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오해의 확장성이 있지만은 그 내용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김계수 권사님한테 편지 보냈대, 이런 오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친밀성이 없으면은 이 편지는 잘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낯선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죠. 협박한다든지 아니면 프로포즈 할 때 보내는 그런 편지일 거다. 그 다음에 중요성입니다. 내가 중요한 얘기는 말로 할 수가 없다. 요즘은 말로 해도 되죠. 녹음해가지고 그 기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요성이 이 편지 안에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비밀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은 알아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할 때 이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비밀, 이런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7 교회, 오늘 이 시대에 보낸 바로 이 편지의 발신자는 예수님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것, 또 우리들이 회개할 것, 우리가 고칠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고 내게 축복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 편지 발신자 예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발신자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4절에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여기 보면은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는 모든 그 대표성이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그 헬라어는 온인데 이건 에이미의 에이미의 그 내가 있다, 나는 뭐뭇이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번역을 해보면은 who is라는 말이에요. 현재 분사죠. 현재. 자,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그랬어요. 전에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건 n인데 헬라어로서는 n인데 에이미의 미완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이란 뭐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ho was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했던 분, 존재했던 분. 그런데 여기에 NLT 성경에는 always was라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존재했다.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재도 존재하는데 이 존재가 끝나지 않았다. 언제 끝날까요? 천국에 가야만이 끝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시라 이랬어요. 장차 오실 이, 이건 엘코마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인데 오다 come, 그 다음에 나타나다 appear, 이런 의미인데 언어에서는요 동분사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who is still to come인데 그냥 who is coming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건 이 분사형이요, 동분사형,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고 계신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원문의 성경에 보면은 지금 오고 계신다,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혹시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을 데려가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또 분이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7영.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보좌 앞에 7영인데 이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7영이 무엇일까? 그 어떤 7영인가? 이건 분명히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이지 7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가장 이 말씀을 설명해 주기에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영은 주어예요. 주어고 그 안에 이제 그 속격으로 지혜의 영, 청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6개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주석자들과 이 해석하신 분들은 여기는 6개지 7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영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저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 왜? 이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죠. 여기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한 이 속성을 얘기하고 있다. 왜?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영을 가지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뭐가 임하죠? 지혜가 임하죠. 성령 받으면 청명의 영이 임하죠. 그 다음에 모략의 영이 임하고 재능의 이 영이 임하죠. 지식의 영,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는 영이 역사해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속성,
그러니까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발신자의 그 예수님의 속성이 여기 들어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인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더라? 일곱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아버지께 명하여, 아버지께 요청하여 너희에게 내 영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런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 백성에 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하지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영어성에 보면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계시 이를 가지신 이런 오실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 머릿속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어떤 분? 일곱 영을 가지신, 성령을 가지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아멘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편지 발신자 예수의 사역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역성.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그 정체성을 얘기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사역을 했느냐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거 편지라고 그랬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자인데 내가 한 일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 1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키워드로 정리하면 첫 번째, 그의 피로. 누구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이 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분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근데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는 피스티스란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왕 되신 예수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이 공급을 받고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예수의 자신의 사역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그 사역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느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내 사함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면 바로 그 예수의 구원 사역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 사역에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나서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의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분은 나의 왕이에요. 그분은 나를 통치하실 분이에요. 그분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을 오늘 또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온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끊임없는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을 받는 것, 이게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지도자는요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들어야 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지도자고 그게 대통령입니다.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있으면서 가정의 가족 식구들을 배고프게 만들면 안 되죠.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교인들에게 영적인 걸 공급하고 신령한 것을 공급해서 영적으로 소망과 은혜가 넘치도록 만드는 게,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이걸 가르치려고 예수님의 그 자기의 사역성을 얘기하고 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으로도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을 배워서 총명과 모략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편지 발신자 예수의 사역의 결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뭐냐? 우리 계시록 1장 6절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요, 마지막 끝에 보면은 있을지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아멘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건 진짜야 하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건 진짜야 하는 얘기라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짜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아멘하면 돼요. 아멘요. 말씀은 진짜이기 때문에 아멘하라고요. 제가 가능한 다른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왜? 진짜를 얘기해야 되니까. 진짜에다 가짜를 섞어버리면 그게 시석되어져 버려요. 가치와 순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또 세 개로 분해를 하는데 두 개로 요약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나신 분이지만 우리도 부활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아멘요. 말을 위해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해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적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자, 그러면은 나라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바실레아거든요. 이건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국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뜻도 있는데, 이 나라에서 이 제사장의 노릇을 한다는데, 이 왕국은 무슨 왕국이죠? 예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왕국, 누구의 백성, 누구의 왕권을 가진 자들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나라에 뭐가 된다? 제사장, 히에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히에로스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모닝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저녁 예배를 이브닝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저녁 봉사, 아침 봉사, 섬기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의 모든 걸 동원해서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섬기는 것이 예배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런 교회의 성도를 지칭하는 것처럼 이 바실레아도 역시 바로 이 백성은, 바로 이 바실레아 왕국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시민권자잖아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민권이 또 있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사람이다. 아멘. 이런 준비가 마무리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섬기는 자로. 옛날에 구약성에 보면은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의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또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침 저녁에 큐티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이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을 많이 갈까요? 왜 요즘 대한민국을 많이 떠나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대한민국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납니다. 이 나라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난 그만 살아, 그래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가는 나라가 정말 우리가 영원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도 다시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에는 완전한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일산 세종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우리는 뭐다? 제사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왕권이요, 왕권. 정말 국가는 왕을 잘 만나야 되는데, 뭐 역사에 보면은요, 왕을 잘 만난 그때 보면은요, 그 국가가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고요. 뭔 다윗 시대 때, 뭐 솔로몬 시대 때 전부 다 이런 일이 있듯이 이 대한민국의 5천년의 역사도 보면은 이 왕권이 힘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왕들이 국민을 사랑했을 때 왕권이 흥황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이 조선의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말기에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나는 그 선조라고 하는 왕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아들에게 왕권을 넘기라고 그래요. 그럼 넘기지도 안 하고 그 무능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여파로 인해서 일본에 의해서 36년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 보면은 이 왕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사건이요. 근데 이 선조는 보면은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 이순신이 전쟁에서 전승 이 무패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신들의 이 모함을 듣고 데려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 수장 자리에서 내리고 하루아침에 이병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하는 놈이 바로 이 선조였어요. 그렇게 무능한 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유성룡이가 이순신 친구잖아요. 그 이순신을 옆에서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했던 말이 뭔 말이에요? 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도 너는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순신이 마지막 그 총알이 날라오는 그 선상에서 자기 부하가 쓰러지고 총 맞고 쓰러지자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주고 자기가 총 맞아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왕에 의해서 처형당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영웅이 되게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왕이요, 정말 여러분 왕을 뽑을 때, 왜 대한민국의 헌법은요, 대통령의 이 권력은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뽑을 때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을 뽑으십시오. 무능하고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도탄에 빠지게 하는 이런 왕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갈 이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다. 전쟁이 없는 왕국이요, 눈물과 통곡이 없는,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죽도록 충성해서 배신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세요. 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감옥 갑니까? 왜? 나중에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은요, 왕은요, 머리에 판단과 분석이 서지 않으면 지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국가의 대통령이 자기도 분별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판별도 못하는 걸 갖다 지시해가지고 완전 문 닫아놓은 거 보세요.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요, 원전의 기업들이 망해가고 있고요, 하청업자들이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한 편 보고
이거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시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이런 무능한 선조와 같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수장 그때 당시에 그 수군이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400만 명은. 그 임질한 1500년부터 일본에 의해서 죽은 인구가 거의 800만 명이 죽어요. 오늘 여러분, 대통령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고요, 병든 사람도 고쳐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도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런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는 왕의 나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아침도 저녁도 그리고 한 주간에도 죽도록 충성하 헌신하며 이 왕의 나라를 위해, 이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교회 편지 발신자 예수의 강림에 대한 각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구속 사역권, 그러니까 죄와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 나라의 왕으로,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죠? 자,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이건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th clou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손오공이야? 구름 타고 오게? 이따위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말투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증인이죠. 증인은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증인의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증인입니다. 근데 목사가 이따위로 설교를 한다, 이따위로. 그건 여러분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수사미학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 with cloud예요. 예수님이 그 구름과 함께 온다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오공이야? 구름 타고 오게? 이따위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런 표현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쓰면 안 돼요. 이 말투스 증인은요, 교회를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얘기해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의 눈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봐. 그러면 이때 이 눈으로 보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데리고 오시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예수님, 이걸 강림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거예요. 이건 예수를 배반한 자들입니다. 배신한 자들이에요. 배도자들입니다. 몸된 교회를 배교한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요, 예수님은 다시 장차 오실 분, 반드시 오신데 올 때 두려움과 공포에 예수를 배반한 자냐, 배도자냐, 교회를 버린 배교자냐, 이런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증인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애곡하리니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때 아멘, 이건 진짜야, 이건 꼭 그대로 돼,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져, 이 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14일 날 저녁에 뭐 하라고 그러죠?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해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은 양을 잡아서 그날 축제하고 있는 그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전부 다 사망을 당해서 통곡의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 딱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 축제가 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제가 돼. 왜?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럴 여러분이 있고, 지금 오면 안 되는데요, 회개도 못했어요. 저 회개도 못했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믿었을까? 이러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스바냐 성경이 있는 거 아세요? 소선지서에, 소예언서에 스바냐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된 이 스바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3장으로 된 이 스바냐가 몇 대 구분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2대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2개예요. 제가 책 만들어 줬잖아요. 2대 구분이요. 그러면 1대 구분의 1장은 뭘 얘기하느냐?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3장 2대 구분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맥락을 맞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이 돼야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와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란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뭐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구름을 그냥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의미의 뜻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맞이할 건가? 주님 너무 빨리 오셔요. 나는 회개도 안 했어요. 나 회개도 못 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모든 사람이 왜곡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명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 편지 발신자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님처럼 우리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우리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올 자, 그러면서 7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죠. 사역의 결과가 뭐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죠. 근데 올 때 반응이 어떻다? 모든 사람이 볼 거다. 그 찌른 자도 볼 거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할 거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통곡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그렇게 있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읽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키워드로 요약합니다. 이제도 있고 그랬어요. 이제도 있고, 이제도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온인데 이건 who is being이라는 뜻입니다. 실존한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도 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도 예배하고 있고, 이제도 기도하고 있고, 이제도 말씀 연구하고 있고, 이제도 선교하고 있고, 이제도 뭐예요? 구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중단이 없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은혜의 속성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그랬죠. 그 always was라고 그랬죠. 항상 하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 오늘 여러분 전에도 있었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전에도 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전에도 이 교회에 있었어. 전에도 우리는 이 찬양을 했고, 전에도 이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이순야 권사님이 옛날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랬대요. 지금 교회 어디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강성모 목사님이요, 일산세종학교. 아직도 그 교회 나가십니까? 아직도 그 교회 나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성도인 거예요. 왜? 오늘날은 교회가 그 교인들이 2년 8개월 만에 교회를 한 번씩 바꾼답니다. 아직도 그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시작했으면 끝을 마무리하는 게 알파와 오메가란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뭐입니까? 전능한 자라 그랬죠. 전능한,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전능자요. 여기 보면 올마이트라고 그러죠. 올마이트,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능력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해서 마지막 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물으면은 아직도 일산세종학교에 나가십니까? 알파 오메가 성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성도는 아직도라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회의에 나갔더니 나한테 그걸 물어요. 옛날에 그 사모님 아직도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그래요. 왜? 외국 사람들은요 하도 많이 바꾸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자주 바꿔. 그러니까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남편이다. 오늘 여러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게 알파 오메가의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오히려 이걸 비난하고요, 이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어떤 성도라고요? 알파 오메가 일꾼이에요. 아멘요. 나는 그랬어요. 내가 전도사 할 때요, 나는 딱 4년만 이 교회에서 나는 마무리하고 나는 개척한다. 그랬더니 친구들과 선배들이 뭐야, 야 임마 너 교회 오래 있으면 월급도 안 올려줘, 뭐 하려고 그래, 여기저기 가면서 배우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약속해, 나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교회에서 사역하기로 해요. 나는 항상 내 신앙이 그거였어요. 반드시 하면은 거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때로 새로 시작하면은 이 마지막 내가 은퇴는 여기서 한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가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나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가려면 본인이 나가. 예. 나는 알파 오메가 목사로 끝내. 왜? 시작했으면 마무리예요. 알파라는 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알파 헬라어 첫 자죠. 알파벳 철자. 그 영어로 번역할 때는 퍼스트라는 겁니다. 첫 번째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메가란 뜻은 라스트란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시작했으면 마무리지요. 내가 창조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땅을 전부 다 뒤엎고 마지막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요. 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요 시작해놓고 끝 마무리를 못 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에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단번에 죽으시사 다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 죄와 상관이 없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작했으면 마무리하십시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까 전능한 자라고 그랬죠. 올마이트라고요. 전능한 자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작은 잘해, 근데 마무리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 일 시작은 잘해, 근데 끝 마무리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까? 시작했으면 마무리 집시다. 결혼도 시작했습니까? 마무리 지으십시오. 목회도 여러분 시작했습니까? 끝까지 마무리 지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시작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산 세종학교에서 출발했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여기서 천국 가는 게 알파와 오메가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게 비정상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비정상, 가끔 나를 만나는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도 그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아직도 일산 세종학교의 목사님이십니까? 그때마다 느낄 때 내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목사요.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시작해서 마지막 내가 마무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뭐 하지 말라고요? 나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나가려면 여러분이 나가.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은요. 왜? 우리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장 8절에 보면 분명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있는 그 자리, 그 교회, 그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내가 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말 할 때까지 그게 알파와 오메가의 교회며 이 알파와 오메가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인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신앙도 여기서 끝내서 천국에서 마치게 도와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서 시작
마지막 죽음까지 마치는 알파 오메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산 세종왕교회가 시작해서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교회로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요, 장차 오실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반드시 다시 와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기 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겠지만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통곡할 그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의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보낸 편지 발신자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처럼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 마무리 지는 전능자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가 어렵게 시작하고 작게 시작했던 이 교회 마지막 천국까지 이동하는 그날까지 알파 오메가의 일산 세종왕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하여 여기서 천국 가는 알파 오메가의 이긴 자의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은 꽂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뛰어나고 탁월한 아이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고, 축복의 아이, 미래와 장래가 있는 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은 꽂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손은 졌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질병이 창궐한 시대, 주의 하나님, 이 시간에 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병이 옮겨질지어다 막아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일산 세종왕교를 지켜주시고 지구상의 우리의 지교회 106개의 교회도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오장육부가 튼튼할지어다, 병을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이제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신 것을 믿사오니 건강하며 강건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이제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질병이 창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업과 사업과 영업과 직장들이 무너져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긴 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교회와 지교회 106개의 교회들 100명의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무너진 소리, 하나님이 엄청난 이제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탄식과 통곡의 소리가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과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 되되 하나님의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경제와 물권의 능력자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